중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제가 말한 바와는 다르게 제가 중국에 가서 여러분들 못 보면 어떡하냐고 했던 거와는 다르게 여러분들 저는 정말로 잘 다녀왔습니다. 그 중국에서 있었던 일 중에 하나, 우리가 이제 한 30명이 이제 버스를 계속 타고 이동을 하는데, 중국 상해를 갔다 왔는데 서울에 한 10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3시간 이렇게 중국 전체 땅덩어리에도 2-3시간 다니는 거는 그냥 기본으로 그렇게 중국 사람들은 알고 있대요. 그래서 1시간에서 2시간 이렇게 저도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거기서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운전기사분 그리고 그 차들이 이렇게 다니는 거 보면 되게 재밌어요. 이렇게 교통 질서를 잘 안 지키는데 사고가 안 나요. 그래서 이렇게 막 작은 차들은 큰 차를 이렇게 비켜주기도 하고요. 횡단보도에서는 차들이 이렇게 중간에 딱 가로막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냥 뭐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지나가고, 차들은 또 비키라고 빵빵도 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가이드가 재미난 얘기를 해주는 게 뭐냐면, 이 버스의 이 기사분은 운전을 잘 하니까 안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운전기사 버스를 잘하는 이유는 대학교를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대학을 나왔대요. 그래서 어떤 대를 나왔는지 이제 저희들이 이제 궁금해서 무슨 소리인가 했더니 빵빵대를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빵빵대. 중국은 막 빵빵 막 빽빽 막 그래요. 그래서 빵빵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대학을 나왔다고 하는데, 그 대학교는 이제 들이대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들이대요. 정말로 이렇게 막 들이대. 큰 차 가면 작은 차들이 막 비켜주더라고요. 큰 차가 이기나 봐요. 그러더니 마지막 대학교가 있다고 하면서 발바대를 나왔다고 엄청 이렇게 막 잘 운전을 하니까 안심하라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역시 제 예상과 똑같이 여러분 웃지 않는군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여러분들 몸이 건조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할 것입니까? 딱딱한 종교 생활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은혜를 기반으로 진리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다 선택하기를 은혜를 기반으로 한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근데 대답은 했지만 거기에 어떤 핵심이 있습니다. 그 핵심은 뭐냐면 바로 부활신앙이 있다는 겁니다. 부활신앙이 빠지면 우리는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종교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활신앙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건조하고 딱딱한 것을 저는 종교생활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다면 그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이라면 나는 신앙생활이다, 이렇게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종교생활과 신앙생활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종교생활을 하는 사람이 나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고요. 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을 같이 여기는 사람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여하튼 우리가 그런 진리 안에서 자유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려면 이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과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미래의 몸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그 소망을 가져야 함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승리를 기억하며 살아가자. 사탄을 물리치신 그 사망의 권세를 꺾으신 그 예수님, 내가 믿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탄에게 우리가 휘둘림 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힘을 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신앙인이지만 간혹은 유혹을 받을 때가 있어요. 곁에서 자꾸 제가 세상의 길로 가고 싶어할 스스로가 그럴 수도 있어요. 사탄의 유혹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탄을 물리치셨기 때문에, 그 머리를 예수님이 박살내셨고 예수님은 그저 십자가 달려 죽으신 발꿈치만 상하는 그런 일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실을 믿는다면, 주님이 죽으시고 살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믿는다면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약속한 대로 제가 부활 2부 두 번째 시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신 일이 실제로 있었던 일이었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게 되면 마지막 때에 몸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이제는 현실에서 부활신앙이 미치는 그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표현하기는 현재적 부활. 현재적인 부활은 뭘까? 이것은 부활과 구원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풀어가야 되는 것 같아요. 도대체 부활은 뭐고 구원은 뭘까? 도대체 이 둘 관계는 뭘까? 제가 중국 현지에서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어요. 그 중국을 여행하면서
봤던 게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방명주라고 해서 굉장히 그게 탑같이 생긴 동그랗게 끝에서는 우리 이 엑스포에 있는 그 탑처럼 이렇게 한빛탑처럼 동그란 곳이 있어요. 거기는 이제 바닥이 유리로 돼 있어요. 그래서 밑에 그 높이 위에서 이 밑에가 다 보여요. 그래서 현기증을 느끼는 분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보면 이 도시 전체가 다 보여요. 상해는 서울보다 조금 더 화려한 것 같아요. 그 대신 서울은 좀 깔끔하지만 이 상해는 지저분한 곳과 깔끔한 곳이 같이 돼 있어요. 그러면 그 동방명주라는 곳에 저는 안 올라갔어요. 비용이 좀 들어서 저는 그냥 조용한 카페에 가서 몇 년 안 올라간 분들과 함께 그냥 차를 마셨어요. 커피 그렇게 생각할 줄 몰랐는데 굉장히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식이 그래서 그런지. 그래서 가서 커피를 마시고 좋은 시간을 또 앉아서 보냈습니다. 근데 그곳이 생각날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동방명주 옆에 128층 되는 건물이 막 있어요. 뭐 63빌딩은 상대도 안 되지만 2배니까 굉장히 높은 건물이에요. 그럼 그 건물이 생각날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상해에서 꼭 봐야 될 것이 밤거리라고 하더라고요. 그 야간. 조명이 엄청나요. 그 동방명주와 높은 그 빌딩과 그 모든 건물들에 불이 다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밤거리를 보지 않으면 후회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잠깐은 봤습니다. 그게 생각날까?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주라는 곳에 갔습니다. 한 2시간에 2시간 반 정도 버스를 타고 갔는데 항주에 가면 서우라는 인공 호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그 광고에서 혹시 보셨는지 모르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그 호숫가 옆에서 잔디바지에서 막 다 서가지고 서로 다른 잘 모르는 사람 서가지고 막 체조하는 거 혹시 보시는 거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굉장히 넓어 이 끝에도 저 끝에 보이지 않는 그런 호수예요. 굉장히 날씨가 조금 제가 이틀 동안 비 왔는데 날씨가 좋았다면 굉장히 멋있었겠다라는 소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유람을 했어요. 배를 타고. 그러면 그곳이 제가 생각이 날까요?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면 카페거리, 유럽풍의 카페거리가 있어요. 거기 참 마음에 들어서 사진들 몇 장 찍었는데 그 색상이 너무나 예뻤어요. 그래서 그 거리가 유럽풍으로 카페들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거기가 그러면 생각이 날까? 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상해 옛거리라는 곳을 갔는데 아주 이렇게 멋지더라고요. 이렇게 건물들이 옛날에 그 중국식 이렇게 건물들이 막 있고 사람이 너무나 막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뭐 엄마랑 같이 온 아이들 또 그 가족들은 잘못하면 놓치겠더라고요. 그 정도로 사람이 많아요. 그곳이 제가 생각이 날까? 아니에요. 호텔도 굉장히 좋은 곳에서 잤어요. 물론 이제 상해 중심부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진 곳에 잤는데 호텔이 다들 좋다고 그러셨어요. 우리가 들인 비용에 비하면 굉장히 좋다고. 그럼 그 호텔이 생각났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주과각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주과각이라는 곳은 주씨들이 살았던 이런 도시인데 강을 따라서 이렇게 옆에 막 집들이 다 밀집되어 있어요. 그 강에서 조그만 나룻배 같은 배도 좀 타봤어요. 거기가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럼 그곳이 생각날까? 아니에요. 제가 정말로 기억에 남는 게 딱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중국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잠깐 조인해서 저녁을 같이 먹고 모르는 분이에요. 저도 그냥 30명이 갔기 때문에 그 속에서 섞여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이고 그냥 눈인사 정도만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분이 같이 저녁을 먹고 저희들이 차를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차 안에서 한 30분, 25분 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국 사역을 전하시더라고요. 15년 동안 사역하신 걸 전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지금도 제일 기억에 나요. 얼마나 힘들게 또 대학생들을 상대로 그 가정교회에서 숨어서 이쪽 저쪽 예배를 드리고 그런 부분이 사실은 제일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연락을 하나 받았어요. 근데 로밍을 하지 않고 그냥 제가 가입한 KT 올레 거기에서 공항에서 어떤 서비스를 중단시켰어요. 그게 이제 자동으로 돼가지고 잘못하면 전화나 이런 세금이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차단시켰어요. 그래서 전화는 오는 거는 있고 제가 받으면 받는 요금이 있고 거는 사람 요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요금이 커요. 제가 받을 때 1분당 2,000얼마씩이에요. 그런 건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자로만 보냈어요. 단문은 100원인가 110원인가 그랬거든요. 그래서 중국에 있어요 라고 딱 보냈어요. 그랬더니 이제 중국에는 왜 그렇게 물었는데 이제 답장을 안 했죠. 그냥 안본가 보다 하고. 그리고 저희 아내하고 이제 호텔에서는 카톡이 돼요. 와이파이에서는. 그래서 카톡을 했더니 저희 아내하고 하는 중에 제가 그 잠깐 전에 누님한테 문자가 왔는데 그 형이 자동차 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님도 전화를 왔는데 저는 당연히 안 받고 문자로 계속 몇 개 보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카톡을 하는 중에 알아보라고 그랬어요. 형님한테 빨리 당장 전화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었더니 12살 아이를 치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만 딱 들었어요. 그리고 첫날부터 가서 뭐 했냐면 기도했죠. 호텔에서. 잘못하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아버님이 걱정하실까 봐 아버님 혼자 이제 지내시는데 아버님 걱정하지 얘기하지 말라. 여기까지 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기도했죠. 그리고 이제 저희 아내하고 카톡으로 다음날 이렇게 조금 했더니 마지막 저녁인가 좀 괜찮아진 것 같다. 아무 이상 없다. 왜냐하면 첫날은 얘가 토한다고 그런 얘기 들어서 CT도 찍어보고 막 해야 한다. MRI도 찍어보고 해야 한다 해서 조금 놀랬죠. 그래서 마지막 날은 밤에 이제 카톡을 하는데 그냥 괜찮다더라. 그래서 병원에 당장 가보라고 그래서 제가 못 가니까 제가 아내한테 근데 형님이 오시지 말라고 제우씨 오시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리고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었는데 도착해서 통화를 했죠. 했더니 12살 아이고 할아버지하고 단 둘이 살고 얘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저희 형도 발견하지 못하고 운전하고 가는 중에 그냥 쿵 소리만 들었대요. 그래서 사람인지도 몰랐대요. 근데 얘가 앞유리가 다 깨졌대요. 얘가 아마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 얼굴이 이제 부딪혔나 봐요. 앞유리에 부딪히고 또 피가 좀 흐르고 저희 형도 정신이 없었대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을 좀 들었습니다. 정신이 없는 중에 당황했겠죠. 사람들이 빨리 싣고 병원 가세요. 빨리 싣고 병원 가세요. 그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대요. 시장거리라 차도 많이 사실 쌩쌩 안 달리거든요. 저희 형님은 이렇게 빵빵대도 아니고 들이대도 아니고 밟아대도 아니고 천천히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이 놀래서 빨리 병원 데리고 가라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봤더니 잘못한 병원을 데리고 가면 이게 뺑소니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래요. 그래서 119로 전화해서 119가 와서 그걸 확인하고 현장하고 이렇게 갔대요. 근데 그러는 중에 몇 가지 일이 생겼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신다는 분이라고 하면서 나이가 좀 있는 여자분인데 저희 형에게 우황청심을 하다 주더래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제가 성령님께서 저에게 자꾸 도와주라는 감동을 주셔서 제가 이제 그 생각이 나서 우황청심 놀랐을까 봐 갔다가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형님이 고맙습니다 하고 저는 어느 교회 다니고 이렇게 전도사 사역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대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억에 남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제 병원에 갔는데 할아버지가 오히려 우리 형님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래요. 미안하다. 그래서 아니라고 제가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무단횡단인 거를 다 아는 거예요. 블랙박스도 없어요. 저희 형님은. 그런데 무단횡단 걸 알기 때문에 할아버님이 오히려 미안하다고 걱정키가 미안하다고. 그래서 저희 형님이 어느 교회 다니고 그리고 저는 전도사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냥 건넸대요. 근데 그 할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예전에 한경직 목사님이 시무하는 영락교회였거든요. 서울에 있는 그 교회에 젊었을 때 다녔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다시금 내가 이제 애하고 둘이 이렇게 사는데 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전도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면 제가 그 교회를 다 가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저희 형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검사를 다 마지막까지 다 했는데 괜찮다. 그래서 타박상 정도로 지금은 좀 흉터가 있는데 이제 다 병원에서 괜찮다 해서 보험에서 처리를 잘 했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게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더라. 저도 딱 들을 때 이분들 전도하라고 그런가 보다. 가정도 어렵고 또 이분도 예전에 나갔었고 72살 먹은 할아버지랑 이제 둘이 사니까 그래서 그 얘기를 했고 제가 형님한테 그랬어요. 형님 혹시 식사라도 그분들에게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아이와 할아버지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불러줬으면 좋겠다. 이제 그 얘기도 했는데 저희 형님도 그냥 사고를 그냥 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고 혹시 시간이 되시면 제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아이 데리고 나오셔도 됩니다. 뭐 대화까지 했다고 그래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만약에 저희 형과 제가 이전의 모습이었다면 아마도 그냥 지나쳤을 일일 수도 있습니다. 야, 운 좋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저도 이렇게 여행을 했으면 여행거리들이 생각났어야 하는데 예전 같으면 여행거리가 당연히 생각났겠죠. 사진도 많이 찍고. 근데 그 선교사님의 말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제가 기도로 도울 수 있는 거고 그 땅에도 복음이 전하져야 되는 거고 어떻게 우리 형제가 이럴 수 있는 걸까? 그런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변화되었다 이렇게 생각이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가치관이 달라졌습니다. 내가 어디에 더 가치를 주는가? 나를 편안하게 하고자 내가 이런 사고를 놔도 다행이다 안전하다 여기에 더 신경을 쓰는가? 아니면 상대방의 어떤 형편과 그 사람이 복음을 전한다는 거에 신경을 쓰는 거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보는 관점도 역시 달라지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큰 건 이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 요 앞에서 지금 어제 그 사건이 생각나는데 요 앞에도 차가 딱 마주쳤습니다. 외제차하고 이게 우리나라 저희 쏘나탄 거가 마주쳤어요. 하나는 젊은 사람이고 상대방은 조금 나이가 그래도 젊은 사람 한 50대 초반 되는 것 같아요. 딱 여기서 맞닥뜨렸어요. 빵빵 이러는 거. 근데 중국 같으면 뭐 그냥 이렇게 지나갔을 수도 있고 뭐 신경 안 쓸 수도 있고 여기서는 딱 창문 열고 서로 여기 일방통행인 거 몰라요? 비켜주세요. 보니까 저쪽으로 뒤로 가도 되고 이 차가 여기 뒤로 가도 돼요. 다 거리가 그냥 거기서 거기에요.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김사가 안 좋아서 빵빵할 때부터 김사가 안 좋아서 나갔어요. 나가서 중재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이쪽이 좀 가깝고 그래도 젊은 사람이라서 제가 부탁을 했죠. 좀 비켜주세요. 저 사람 몇 번 잘못했지만 조금만 이쪽 뒤로 비켜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드리고 저쪽 가서는 가시면서 좀 죄송하다고 한번 말씀드려줬으면 좋겠어요. 하고 갔는데 이 사람은 젊은 사람은 고맙습니다 하더라고요. 저 사람은 그냥 가더라고요. 이렇게. 만약에 그분 둘 중에 하나가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변화를 받은 사람이라. 변화라는 것은 그대로 이렇게 삶 속에 사실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것라든지 어떤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본문인가면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전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뀌었어요.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냐면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다. 그래서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 그러나 그 사도라고 변호한 적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직분을 감당하라고 강권적으로 나를 잡아서 끌어서 그 일을 하라고 부르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실제로 자기 자신의 마음은 나는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에 사도라고 불릴 자격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서 아그리빠 왕에게 이것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 여러분들 아마 이 본문이 있을 겁니다. 제가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6장 8절에서 18절까지.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오게 가두고 또 죽일 때에 내가 찬성 투표를 했습니다.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그들에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 일에 대제사장들의 권한과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그러니까 정말 십자가를 전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여야 된다.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도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사람이 변해버렸어요. 그 일에 대해서 저주하고 그 일에 대해서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그 일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변화가 어디 있을까요? 근데 변화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어떻게 변화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만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눈으로 직접 봤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도 못 들었어요. 오리둥절에서 그 사람들에게 주의를 돌려봤다고 또 사도행전 다른 곳에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분명히 들렸어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리고 그가 전하기 시작한 게 뭔지를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우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본 사람 그리고 눈으로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본 사람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또한 부활신앙이 뭔지 부활을 바라보고 믿는 것이 뭔지를 좀 깨달았으면 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예수님을 본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삭개오예요. 삭개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가시는 중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 하고 삭개오가 궁금했습니다. 근데 삭개오에게는 장애물이 있었어요. 어떤 장애물이 있었냐면 키가 작았어요. 그래서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 장애물.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했어요. 저 사람 난 정말 보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저 사람이 이쪽에 오고 있고 보니까 나무가 보였어요. 키는 작지만 나무는 잘 탔나 봐요. 쭉 가서 나무에 딱 타고 올라갔어요. 근데 그 나무에서 예수님을 딱 바라보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딱 응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세리였어요. 그 부자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저 예수라는 작자구라 주인의 집에 거한다고 하네. 그렇다면 세리의 부자의 죄인 이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이스라엘에 있는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바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둘 때 좀 더 자기의 재산을 불리기 위한 작정으로 더 거둘 수도 있고 로마에 줄 때 어느 정도 빼고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로마의 앞잡이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 곁에 죄인 곁에 유대인들을 가까이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가까이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런 사람을 예수님이 바라보고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을 때 급히 내려와서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즐거워하며 영접했다 이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삭개오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이 말 한마디에 어떤 고백을 했냐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리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라고 표현합니다. 구원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집에. 이 한 사람도 아니고 이 집 전체에 구원이 이르렀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서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눈에 분명히 보이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삭개오는. 그랬을 때 이 집에 구원이 임했고 그분을 받아들인 삭개오에게 그런 복이 임한 겁니다. 또 하나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간수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간수장이 졸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그리고 신라가 옥에 갇혀 있고 그 간수장은 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울과 신라가 갇힌 이유는 뭐냐면 21절에 보면 16장 21절에 보면 로마 사람이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에 이어서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버리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 옥이 어떤 옥이냐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깊은 옥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어요.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양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진이 나고 옥타가 막 움직이면서 문이 다 열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메인 것들이 다 풀러졌습니다. 그리고 간수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27절에 자다가 깨 옥문을 열린 것을 보고 자결하려고 했어요. 이것은 어디에 또 나왔냐면 사도행전 12장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갇힌 적이 있어요. 감옥에. 근데 베드로가 천사에게 이끌려서 그냥 나이가 환상 중에 있는 것처럼 베드로가 착각했다고 그랬는데 천사에 이끌려서 첫 번째, 두 번째 다 지나쳐갔어요. 그러니까 이 옥문을 지키던 파수꾼이 헤로드 왕이 어떻게 했냐면 신문하고 죽여라 그랬어요. 죄수가 탈출하거나 죄수가 이렇게 떠나가면 그 옥문에서 벗어나면 이 책임자는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수장이 왜 자결을 하려고 했냐면 뻔한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보이니까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에 죽는 게 내가 죽겠다 이런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간수장이 등불을 달라고 해서 뛰어들어가서 무서워 막 떨면서 바울과 신라가 앞에 막 엎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왜 이야기를 했는지는 몰라요. 이 구원을. 그러나 성경에서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유명한 구절이 이제 나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사람의 집에 가서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주의 말씀을 전했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지만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다 믿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 믿고 크게 기뻐했고 삭개오도 즐거워 영접했다는 거.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믿으면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겁니다. 이 부활의 예수님이라는 거 우리가 눈으로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봤으니까 믿었을 수 있겠다 하지만 그렇다면 눈으로 보이지 않는 분은 어떻게 믿느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고 살아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실제로 죽고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얘기가 뭐냐면 오늘 쉬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읽었지만 우리가 전파하는 복음은 이런 내용이고 여러분은 이것을 믿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바로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이걸 전했을 때 감수장이 믿은 겁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이 현재적인 부활 이것을 우리가 믿으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기쁨. 베드로전서 1장 3절 현대인의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시다. 그분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 희망을 갖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합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거듭난다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구원과 부활의 관계는 뭐예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 부활을 믿어야만 구원에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 안에는 반드시 예수님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이 껴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이 주는 것이 뭐냐면 그 부활을 믿을 때 주는 것이 뭐냐면 구원과도 연결되어 있는 그것이 주는 것이 뭐냐면 살 희망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살 희망.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삶의 끝자락에 모든 것을 포기하려던 그런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공허함으로 허기를 느꼈던 사람들이 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종교 생활에 얽매여서 영적 갈급함에 지쳤던 사람들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힘있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외로움에 갇혀서 홀로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들 또한 희망을 가지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믿는 겁니까?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게 빠지면 무미건조한 거예요. 종교생활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난 시간에는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 실제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믿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예수님이지만 그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기쁨이 있는 겁니다. 모두가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에게 기쁨이 없다.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십자가까지만 우리가 받아들인 것뿐이에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승리하신 예수님을 좀 바라보고 우리의 소망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이 소망은요. 삶의 터전이 굉장히 핍절하고 어려운 사람들,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서 옆 사람들이 순교해서 죽어서 나가서 하나님 위해서 그렇게 죽어 자빠진다. 그러면 우리는 겁이 나서 우리 힘들지만 그 소망 때문에 우리도 순교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너무나 편안한 나머지 우리가 그런 소망이 사라진 지가 오랜 것 같아요. 왜? 이 땅이 너무나 좋거든요. 지금 평화스럽고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면 우리의 기쁨이 사실은 넘쳐야 돼요. 이렇게 이 땅이 좋다고 하면서도 동시에 우리에게 얼마나 고민과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우리 크리스천들이 기뻐하지 못하는지 우리가 그 원인을 여기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 우리가 만날 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경험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살 가치를 우리가 찾는 거고 또 우리가 그 속에서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간수장과 삭개오가 그렇게 기뻤던 것처럼 눈에 보이건 눈에 보이지 않든 이미 주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것 우리가 그걸 받아들인다면 우리 삶이 기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삶이 기쁘세요? 내가 기쁨이 지금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놓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다면 내가 십자가까지만 죽으시고 내 죄가 씻어졌다까지만이 아니라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 그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것이 될까? 마지막으로 이 얘기만 하고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로마서 10장 9절이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한번 여기서 언급합니다.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지만 3일 정도 죽어 있었지만 다시 살렸다는 겁니다. 그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께 죽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돼요. 주는 뭡니까? 로드예요. 주인이에요. Jesus is Lord.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머리로는 그래,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지. 지난번에 했던 그 설교만 딱 가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나 그거 나 마음으로 받아들여 믿어.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입으로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맞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인격이 안 변할 수가 없고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내 모든 고통이 안 사라질 수가 없습니다. 낭만과 좌절, 실망 이런 것들이 다 떠나게 돼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주인이 되면 걱정 투성이고 염려 투성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주인이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 누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이 입술로 고백하는 것. 예수님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삶에 여러분이 주인이 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뭘 설명했습니까?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질 때 우리 삶에 희망이 넘치고 우리 삶에 기쁨이 넘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재적 부활이 뭐겠습니까? 변화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신앙생활에도 변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이 자리 가운데 우리가 종교생활을 계속 했던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도 착각하고 산 거죠. 십자가에서 그저 내 죄만 깨끗해졌다, 원죄가 사라졌다 했기 때문에 도덕적 윤리적인 죄쯤이야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근심연여가 나를 괴롭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한마디가 나를 상처를 주고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그러나 내 안에 예수님, 나의 주인은 이제 주님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할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부활이 빠지면 이 기독교 신앙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 핵심이 뭡니까? 부활입니다. 이 부활 때문에 삶의 끝자락에 가서도 사람이 자살을 시도하려다가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전하겠습니까? 뭐가 변화됐겠습니까? 그의 가치관, 보는 관점, 마음, 생각들이 다 변한 겁니다. 그리고 뭘 전하고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살아나신 그분을 전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모셨다면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만 전하시지 말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 가치가 있는 것이고 살 소망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전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휘둘림을 받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사탄에 아직도 농락거리가 되고 있다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고 슬퍼하고 울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주인이 주님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Jesus is Lord. 예수님, 당신이야말로 나의 주인 되십니다. 여러분이 주인 되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 되시면 기쁜 겁니다. 어떤 고통과 어떤 현실이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 모진 고통을 다 견디고 이겨내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저 기쁨만 넘쳐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활신앙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우리 자신을 놓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